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빌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 구원의 소망과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도 마음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 앞에 예배하며 섬기며 나가는 삶,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주의 뜻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 주시는 생명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비전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 비전을 향하여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서 각자의 지체의 은사를 따라 섬기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교회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내적인 부흥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외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 민족,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다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 늘 깨어 복음 증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상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사랑나는 전도 축제를 전파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을 위한 귀한 부름 앞에 순종하며 모든 성도들 한 분씩 초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사랑나눔 전도 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으시고 간과하는 심령에 상한 심령에 주의 이루와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드셨사오니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 따라 주 말씀 뜻 이뤄가며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세상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령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고 또 부활을 실제로 또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제자들의 심령을 회복하시기 위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깊은 곳을 또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또 위로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위로의 또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을 보는 것으로 생각한 거죠.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자, 그러자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건만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몸으로서 보지 못하고 영적인 그런 부분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운 생선을 함께 이제 드십니다.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생선을 구워드리니 그것을 드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확증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할 때에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확증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자는 세상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단지 살아계시다는 사실만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시편의 그 말씀 그리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그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증거 이것을 지금 설명하십니다.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기억하라. 자, 그러자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과 깨달음을 가지고 그들을 참된 증인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6절 47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은 고난과 부활, 회개, 죄 사함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증인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증거케 하십니다. 우리가 이 증인의 사명은 단지 열정으로만이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 또 그 분명한 말씀에 대한 그 체험, 또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바로 함께 할 때에 온전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그 분명한 그 이해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경험,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자 이러한 것들이 합일될 때에 온전히 비로소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매주 토요일 또 전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자 그것을 바로 내가 맞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분명히 하는 부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누구를 통해 들었던 그런 지식적인 통로가 아니라 바로 그 들었던 그 복음이 그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확증되었던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심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말씀에 대한 그 이해들이 수많은 이 말씀과의 접촉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주님을 통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과의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동행에 대한 그 의식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되어지고 또 그러한 삶으로 확증되고 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50절에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의 경배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주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승천은 주님의 사역의 마무리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올라가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장면을 보는 것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온전한 주님의 그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이제 오늘 우리에게 비로소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또 승천하신 주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대는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다리며 증인의 삶,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신앙의 과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람산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들을 향해 축복하시는 중에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남은 사명 바로 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증인의 삶은요 바로 예배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증인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으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동시 그러므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그 부활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바로 그러한 증인의 사명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상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에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생명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만 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온 세상에 밝히 전파하고 드러낼 수 있는 이 사명이 부활의 공동체,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찾아오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통하여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과 그런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또 세상에 나가 교회에서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부활의 증인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파자로서 증인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말씀의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우리 말씀 속에서 경험하고 또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그 부활의 증인을 증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우리가 모였을 때 또 흩어져서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증거하며 생명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주님 우리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공동체로서 하나님들 살아 깨어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며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경험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